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무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싸움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피나는 전쟁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과의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다수의 나라들은 굶주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코로나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화면 준비되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속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이긴다는 뜻입니까? 무슨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는 뜻입니까? 세상을 이기니까 이 지구를 그냥 들쳐매고 우주에 내동댕이 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이나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세상을 이긴다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긴다는 뜻입니다. 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돈 문제, 경제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가 우리의 가장 심각한 원초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원초적인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 불순종이 가장 큰 죄예요. 뭐가 가장 큰 죄라고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득불 하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이 죄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인가? 내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머리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죄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긴다는 뜻은 사탄, 마귀, 귀신과 싸워 이긴다는 뜻입니다. 아이,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사탄이고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사탄, 마귀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미혹할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으로 형상화하여 하와를 꿰일 때 어떻게 꿰입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고 미혹할 때 뿔나고 입에 피 흘리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그럴듯하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마귀가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속으면 안 돼요.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 그건 하와가 보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자 뱀이 뭐라고 미혹합니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 눈이 번쩍 띄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와가 그 말에 속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공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면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뭡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백주 대낮에 이제 여자들이
으슥한 곳에 홀로 걸어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마약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마약이 중학생들도 돈 몇만 원이면 마약을 살 수 있대요. 폭력에, 살인에, 인터넷 게임에, 술과 방탕에 빠지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죄악된 행동 배후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상담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배후에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분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겪은 간증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난 모르는 사람이,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사람이, 언뜻 보면 한센병 환자인 줄 알았어요. 그가 다가오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나 몰라? 누구신데요? 신학교 4년 동안 함께 공부했잖아. 나 아무개 목사야.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곱상하고 깨끗한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센병 환자인 줄 알았어요. 네가 아무개 목사야? 근데 내 얼굴이 왜 그래? 둘이, 동기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얼굴이 한센병 같이 일그러진 그 목사님이 자기가 겪어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저 지방 시골 어느 작은 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 작은 시골 교회에 왜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 싸우는지 두 패로 나누어져 원수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아니, 그 작은 시골 교회에 교인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원수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한 남자 성도가 얼굴이 벌게 가지고 무슨 통을 하나 들고 예배 중에 강단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한 사람을 지목하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리로 나와. 안 나오면 휘발유 끼얹고 불 지른다. 세상에 주일 예배 드리는데 휘발유통을 들고 강단에 올라와서 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놀란 몇몇 성도들이 아이고 왜 그러냐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를 뜯어 말리는 순간 말릴 새도 없이 그가 강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그 작은 교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순식간에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 휘발유통 들고 강단에 와서 불지른 그 사람은 전신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얼떨결에 옆에서 말리던 목사님이 화상을 입었어요. 얼마나 얼굴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는지 30번 수술했대요. 얼굴이 완전히 옛날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센병 환자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아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짓을 하는 배우에 누가 있습니까? 제정신으로 여러분 그런 짓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이라면 예배 중에 휘발유통 들고 강단에 올라와서 그런 짓 할 수 있습니까?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둘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셋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에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야고보 요한 사도님,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고 자주 경기를 일으키고 넘어지나이다. 귀신을 쫓아주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리로 데려오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시면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 예수님, 어릴 때부터 그랬나이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물에 던지게 던졌나이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를 죽이려고 들어온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그 아이가 깨구리 뻗듯이 쭉 뻗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이가 멀쩡해진 거예요. 귀신이 나가자마자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하는 능력으로라야 귀신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인간이 머리로, 지식으로, 컴퓨터로 이길 수가 없어요. AI, 인공지능이 나와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상담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가장 어렵고 고된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내적 싸움이에요. 남하고 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게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 인생 망가집니다. 미국 존즈 홉킨스 대학의 재활의학 전문의 이승복 박사의 간증이에요. 그가 지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옛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이승복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승복 박사는 8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미국 가서 그는 체조 선수가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체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체조 연습하다가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목표로 살던 아이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니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마음속에서는 죽어, 네 인생 끝난 거야, 죽어, 살아봐야 뭐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체조 선수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으니 여러분 살 소망이 있습니까? 그때 그는 불행 중에, 그 절망 중에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반신은 마비되었지만 내가 운동으로 금메달 따려는 목표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인생의 금메달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과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다 비웃었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으로 수학하고 그리고 장애의 몸으로 존즈 홉킨스 대학병원 전문의가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당신은 슈퍼맨이라고 그렇게 치켜 세웠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절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넌 이제 하반신 마비되었으니 죽어버려. 너 이제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성공하고 자기 자신과의 내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남에게는 잘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제가 지난 주간에 사랑의 동산에 가서 너무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해놓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남에게는 깨끗하게 살라고 해놓고 자기는 깨끗하게 살지 못해. 여러분, 주님이 그런 자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철저히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탐욕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철저히 예수님의 청빈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건 쉬워요.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내가 삶에서 열매 맺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분해서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억울해서 밥도 안 넘어가고, 억울해서 막 칼을 휘두르고 싶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요셉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 줄 알아야 돼요. 첫째, 죄와의 싸움입니다. 둘째,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난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난 절대 지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평생 예수님 믿은 사람도 한순간 방심하면 마귀에게 질 수 있어요. 한평생 주님께 쓰임받은 귀한 사람도 잠깐 방심하면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